주님의 팔은 변함이 없는 팔이죠. 그죠? 상처받고 땀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주님의 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팔에 안겨서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 안에서 인생을 논해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작금의 시대는 온 세상이 일일권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 가서 점심 먹고 일본에서 저녁을 먹는, 온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시피드 시대라고, 시피드도 이제 초시피드 시대, 빛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스크린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세상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초시피드로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초시피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그럼 우리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조그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텔레비 하나 가지고 전 세상을,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저 시피드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금 만능주의, 물질 시대, 그죠? 그런 것으로 또 사람들이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약해지고 사회관계가 좀 허물어져가는, 모든 인간 관계가 허물어져가는,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척, 인척, 모든 관계가 이렇게 좀 허물어져가는, 옛날에는 참 정으로 살지 않습니까? 정이 있었는데, 그죠? 요즘에 정이 메말라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초시피드 시대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시대를 좀 장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죠? 황금 만능주의니까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우리 이제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다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즉석에서 1, 2초도 머무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성, 사람과 사람끼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사회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12 제자를 부르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부르고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중 생활을 한 것 보면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물결을 치는 태풍이죠. 태풍이 막 파도가 고가 높습니다. 파고가 높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건가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뭘 알려줄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누굽니까?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줬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와 동시에 거기 있는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뭘 알려주실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려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전도할 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빌립은 즉시로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빌립을 놓고 봤을 때 베세다 사람이죠. 베세다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럼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사는 베세다 출신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뭘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안드레를 한 동네 사람이니까 한 동네 베세다 출신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빌립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빌립에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수에 대해 말씀했을 것이고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들었을 것이고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빌립의 마음에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뭘까요? 빌립은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 보니까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다. 근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요, 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통해서 전도를 받고 안 그래도 예수 사모할 마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즉시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냥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소문만 듣던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고 해요?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마음이 뜨거우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응? 마음이 뜨거우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굴 전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만났다고 전해요. 근데 볼래요? 45절에 뭐라 기록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잘 들으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운퉁.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그래?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어디야? 나도 가야 되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어디야? 나도 가야 되지. 막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고 빌립이 저촉해가지고 예수께 막 뛰어와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시군퉁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자기가 만난 분을 누구로 소개해요? 나사렛 예수로 소개를 해요. 나사렛 예수. 뭐라고 했어요? 45절. 다시 45절 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해놓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여기서 나다나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구주 율법에 기록한 그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그분인데 그분이 저기
저 목수 아들이라고? 그분이 그 양반이라고? 나다나엘이 시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다나엘 생각에는 구약에 나타난 모세 율법에 기록한 예수, 선지자를 기록한 예수는 대단한 분이시고 막 구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를 사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에 기록한 예수, 율법에 기록된 그분,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분이, 아니 저기 저 나사렛 예수, 저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분이 세상에 저 사람이 그분이라고?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시큰둥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분이야? 어떻게 구약에 나타난 그분이 저 목수의 아들 저 양반이야, 저 양반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빌립이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시골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나다나엘은. 보실래요? 4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와 같은 분이 유대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런데 선한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도저히 없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방금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왜 그런 분이 저기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뭐라 하냐면, 다 접어둬버리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기서 빌립이 전달을 보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그리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어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들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뭘까요? 관계적 친밀함. 그죠? 관계적 친밀하고 나다나엘을 빌립은. 그죠?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근거로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뭘 접근했어요? 친근함, 친밀함.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정. 우리 말로 말하면 정, 친밀함.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다나엘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심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잘 아셨어요.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갈증, 갈망,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망들이 나다나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과 상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편견과 상처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나다나엘처럼 편견과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자, 51절 볼래요? 그러므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실까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막 쏟아 주실 때 그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염려와 근심에 쌓인 자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